이 7장을 읽어보면은 계속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선한 율법이 이 사망의 근거가 되었느냐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교묘하게 이 계명, 율법을 이용합니다. 마치 지팡이를 타고 올라오는 뱀과 같이 죄가 계명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율법은 우리 육체의 정욕과 야망을 자극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면 탐심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던 사람들이 탐심이 무엇이지? 하고 강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죄가 우리 안의 정욕을 더 자극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의 것에 욕심을 품게 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뭐 하지 말라 하는 명령에 자극을 받아서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율법이 이렇게 이 사람의 정욕을 자극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문제는 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는 아주 강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죄의 오염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에서 결정적인 전투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독일 본토까지 밀고 들어가서 승리의 깃발을 세워야 합니다. 독일로 진격하면서 크고 작은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아직 승리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여전히 남아서 사격하고 공격해 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악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는 살아 있습니다. 격렬하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도 역시 강합니다. 율법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확연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전투가 벌어졌을 때 먼저 적을 발견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적군이 다가오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면 부대원은 전멸당할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밤에 야간 투시경으로 적을 발견하는 것처럼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래서 바울이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마치 돋보기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면 크게 보이는 것과 같이 율법은 죄를 명확하게 보게 합니다. 죄를 선명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을 들이대면 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하며 영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닙니다. 육체의 정욕이 강해서 나를 포로처럼 이끌어 죄로 데리고 갑니다. 사람은 절제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을 참으면 되는데 이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 호기심을 참지 못해서 죄 아래로 팔려갑니다. 인천에서 한 20대 남성이 여장을 하고 여탕에 들어가서 50분간 머물러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발을 쓰고 여성 속옷을 입고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죄 아래로 팔려간 경우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육신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참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마음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반대입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계속 변합니다.
바람에 휩쓸려 요동치는 물결같이 사람의 마음은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행동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마지막 행동이 그 사람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원하는 것, 선한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선한 것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탄식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사람 안에 죄가 거한다고 말합니다. 죄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죄가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이상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 선한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율법이 선한 것을 제시하지만 사람은 율법을 따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원함만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람이 심각합니다. 죄가 거할 뿐 아니라 악을 행합니다. 거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죄도 거하고 악도 행합니다. 사람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바울은 언제적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말들을 합니다. 말들이 많습니다. 논쟁이 심합니다. 이래서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기독교 초기 교부들은 이 본문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헷갈린다는 의미입니다. 어거스틴의 의견이 종교 개혁자들에게 많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교 개혁자들의 견해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17세기에 일어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종교 개혁주의자들이 하는 해석에 생명이 없는 정통주의다라고 비난했어요. 그러면서 경건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묘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것의 절반밖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해석이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경건주의자들의 해석이 아주 재밌습니다. 확신은 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이래서 이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단의 창시자인 웨슬리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가졌습니다. 같은 본문을 놓고 설교하는 사람들마다 말이 다릅니다. 이래서 이 본문 해석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앞에 나왔던 해석들을 또 완전히 뒤집는 견해가 나옵니다. 독일의 퀸멜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본문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말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계속 율법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도 또 나중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 본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겪는 정상적인 경험이다 라는 해석이 또 나왔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학자들과 설교자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라고 뵐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읽으면 이런 모습이 보이고 저렇게 읽으면 저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는 겁니다. 이래서 서로 토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단 이 본문은 율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장, 7장에서 계속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율법은 죄 지은 사람들을 속박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도 죄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죄의 세력이 강해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 팔려가는 겁니다. 율법이 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성화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따라 완벽하게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교회를 박해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뭐뭐 하라 하는 계명이 248개, 뭐뭐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56개가 있어서 총 613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이 율법을 설명해 놓은 유명한 랍비들의 규정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율법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면서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먼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회고합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죄가 육신에 거하여 살고 있으며 더 강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법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 고백을 들어보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확실하게 죄에게 집니다. 내적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지만 죄의 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죄에게 그대로 끌려갑니다. 율법이 능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를 회고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은 또한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바울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 사람, 이 속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속 사람은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이 이 본문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경험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알쏭달쏭하게 써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죄의 오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성화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한 번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거룩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의 오염이 우리의 육신을 더럽힙니다. 우리 육신에 죄가 거합니다. 우리 육신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죄와 싸울 때 늘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에게 집니다. 죄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묻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참한 사람, 공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를 찾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질 수도 있습니다. 이 지면 낙심이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맞나?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도 생깁니다. 죄를 지으면 때때로 신앙을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도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비록 순간적으로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져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